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고난 주간 우리 새벽기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이게 학자들이 이제 시간 순으로 다 배열해 놨기 때문에 보면 어제는 어디였죠?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었죠. 누가복음이었다가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으로 또 내일은 마태복음으로 막 이렇게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복음서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다 적어 놓지 않았어요. 어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게 있고 또 누가 마태 마가는 이제 공관복음이니까 같이 기록될 수도 있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또 어떤 건 기록되고 어떤 건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들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요한복음에 있네요. 요한복음에 만 있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뭐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그 밑에 제자들은 다 가고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만 있는 거죠. 근데 하여간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흔한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친도 마리아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이모는 누구죠? 이모는 요한과 그렇죠. 야고보의 어머니시죠. 예. 어머니 이름이 뭐죠? 예. 아니죠. 엘리사벳 아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거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네. 그냥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살로메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지 간에 그 마리아가 이렇게 막 있었는데 마리아들이 계셨네요. 근데 이제 그 모친 마리아에게 제자를 이렇게 제자에게 모친 마리아를 맡기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죠? 그 아들의 죽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밑에서 보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게 이제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실이죠. 제자들은 오히려 다 도망가고 그 모친만 남아서 모친과 여자들만 남아서 그 죽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거 참 이상한 얘기죠. 물론 여기서 두 말씀하셨네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어떤 해석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그 효성스러운 모습을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효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그 뒤를 요한에게 맡기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별로 완전히 그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율법에도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하여간 고아가 된다거나
과부가 된다거나라고 하면 그 다음에 책임지는 자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놓았죠. 뭐 재벌들은 그 다음에 누가 그 총수가 될 것이냐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효성스러운 아들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틀린 얘기도 아니죠. 요새는 이제 저의 그 입장을 막 이렇게 세게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뭐 그렇게 하지 않죠. 지난번에 논문 쓸 때 이 이야기도 맞고 저 이야기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건 논문이 아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설교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되니까. 왜냐하면 사실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해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결국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너무나 감사하게도 보니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구절들을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봤을 때 유익이 분명히 또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정확한 거는 뭐 시시비비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천국에 가서 그때 그게 뭐냐, 정확하게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 되는 거죠. 여쭤볼 게 너무 많죠. 천국에 가면은. 근데 이제 효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 효 개념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개념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구약에 이것이 없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명과 또 우리나라 효사상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참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너무 많이 말하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말할 때 거의 신격화를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 쪽으로 개신교는 마리아를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마리아와 예수님과 요한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말하기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가장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정확한 그리고 가장 어떤 그 심도 깊은 해석,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이명웅 총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만이 고유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페미니즘 신학이요. 성경을 해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독특한 경험에게서 왜냐하면 그 모성애라고 하는 것을 남성이 경험할 수 있나요? 경험할 수 없거든요.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여성만이 가진 그런 어떤 굉장히 고유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어떤 증인이냐? 모성애를 뛰어넘는 증인이죠. 인간으로서. 어떻게 모성애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냐?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 어머니만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만은 알고 있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어떤 어머니가 그 죽음을 그대로 눈뜨고 보고 있겠습니까? 정말로 뭐 한창 때의 나이에 그 젊은이의 죽음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그런 어머니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증언한 동정녀로 잉태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본
그런 사람으로서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증인의 삶을 누구에게 넘겨주시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너무나 재밌게도 이제 마리아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게 어느 때부터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예요. 마가 다락방에 분명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다음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에서의 그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죽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에 모든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주게 되느냐? 제자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마리아에게서 제자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냥 단순히 효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에 대한 그 증거를 바로 어머니에게서, 모친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아들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리아의 증거를 훨씬 더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세요. 부활하세요. 부활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맡기실 필요가 있었을까? 어머니를 승천하시기 전에만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뭐 효성을, 예수님의 효성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효성 깊은 아들이었던 것.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보면 우리가 그 관계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관계로 봤을 때 그런 어떤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어떤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한국의 표현으로는 효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건 이제 내일 나오는 말씀이겠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효성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시지만 여기서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렇게 어떤 복음을 증인의 삶을 넘겨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맡기시는, 우리에게 또 맡기시는 아들이니이다. 맡기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복음 증거하는 내가 아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사명을 가지시고 복음 증거에 우리 힘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부탁하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을 오늘 또 알게 되었사오니 나에게도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알고 있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의 증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셨으니 그 모든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